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저희가 읽기는 이제 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24장의 내용을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번 지나온 1년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습니까? 어떤 2025년이었습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시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과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인생이 다 그런 것이죠. 항상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오게 하셔서 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세요. 늘 우리를 위로하시죠. 오늘 말씀도요, 바로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에레미야 1장부터 이 앞장인 29장까지는요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 이제 위로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먼저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모든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르죠. 그저 인사치레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와 같은 지나가는 말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이 책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언약서이면서 동시에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사람의 말로 아유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분명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이 될 거라고 적혀있는 약속이 적혀있는 계약서가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은 지나가면 잊혀지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와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당신 부자가 될 거예요 라는 위로의 말보다 500만 불 땅 문서가 눈앞에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계약서, 언약서에는 순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사실에 대한 팩트와 실제와 확인이 적혀 있고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죽을 날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좋은 말로 괜찮아질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아유, 당신의 죄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조금만 견뎌봐요. 착하게 살면 그래도 용서받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그때뿐이죠. 아주 잠시는 물론 그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안정감을 느끼며 따뜻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감정적 터치일 뿐이지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해결되었다는 확인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너희 죄를 깨끗이 하고 너희를 속량하고 구원해 주시겠다. 성경 전체가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을 만지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며 그 말에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언약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쁨을 주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야 됩니까? 영원한 만족을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주게 만드는 아주 잠시간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선행과 나의 어떠함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포로된 것 같고 엉돌린 것 같은 상황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이 언약만큼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로하겠다라고. 위로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된 줄 믿습니다. 지나온 1년간의 상황이 여러분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아진 것 없고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 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붙잡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로의 내용들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을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쇠팔에 젖는가. 자, 3절 이하부터 위로에 대한 메시지들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다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군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용사들을 뜻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자들이 모두가 다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과 어떤 현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산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이것을 비유할 만큼 그때 느끼는 그 무기력감, 그때 느끼는 감정, 그 상황과 현실까지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잘 알고 있다, 나의 상황을 누군가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통을 나만 겪는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못하고,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고통과 환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사역지에 처음 부임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회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정말 1도 없을 만큼 교회에 일이 많고 행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전임 자리에 계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 달 후에 사임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될 예정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함께 하면서 저에게 이제 사역들을 인수인계 해주시는 거죠. 근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 태워서 밖으로 막 나가시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잠깐 쉬라고 불러낸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쁜지 내가 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그 마음, 그 힘듦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나갈 것이라고. 좀만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힘내라고.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 순간이 저에게 아무도 나의 힘든 거 괴로운 거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나의 상황과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고 있고 누군가가 내 힘든 것을 알고 있고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애통이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평생을 가도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까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 모든 상처, 괴로움, 상황, 모든 것까지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 겪은 상황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 그 고통, 느끼는 감정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애통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담겨져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지만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래요. 그리고 결코 무죄한 자라고는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원인이 없고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처가 사실은 죄에 대한 심판인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사를 하는데 재판관이 없대요.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상처를 주면 그것을 송사를 해서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내가 당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걸 들고 재판관에게 나가서 송사를 했는데 처리해 줄 사람이 없대요. 그 상처가 네가 당하기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네가 치러야 될 대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아무 원인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본다면 심판이라고 하는 그 큰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끄시는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전혀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 아래서 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갑자기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다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열받아 갖고 쓴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어린 아이가 병에 걸려서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병 때문에 고통만 당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장례식에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장례를 집례하던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이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란 신이 인간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맹목적일 수가 있냐.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위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아래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에는 가장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 이것은 사람 편에서 본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가 사람 편에서 하는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 같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다. 에레미야서도 1장부터 29장까지는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성경도 구약만 보면 전반적으로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시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목적은 결국 구원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통제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통제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본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게 무슨 선한 것이 뭐가 보이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것, 그 상황만 본다면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욥이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병까지 걸린 거에 선한 것이 보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갇힌 것이 선한 것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너머를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섭리 안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욥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요셉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통제하시면서 그 길들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고통, 어려움, 상처, 내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너희가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영도자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영도자, 이전 한글 번역에서는요, 이게 영도자가 아니라 왕으로 번역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어떤 그들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린다 라는 그런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지금 번역은요, 왕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도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라고 했을 때는 그 뉘앙스가 뭔가 강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영도자라는 사실 히브리어는 성경 안에서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영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으신 리더, 인도자는 세상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왕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주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종교적 지도자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측면의 지도자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그분의 인격을 계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삶 가운데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도자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도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가야 할 길, 방향성 알려주시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자 아무도 없지만 영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것들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진 왕이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육적인 모든 걸 채워준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요, AI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야, 너가 만약 사람이라면 너 예수님 믿을 거야? 라는 질문을 AI에게 했다고 합니다.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I가 내가 만약 사람이라면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인간은 늘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도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는 것이 없다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준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다 인간이 노력해서 신에게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예수님만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대요. 모든 종교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예수님만 본인이 희생하시고 본인이 일하시고 본인이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내려와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이 되어서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방향성을 알려주고 영적인 모든 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수님이라서 내가 만약 사람이라면 영적인 대답을 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예수님을 나는 믿겠다라고 AI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도 영도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게 하시겠다. 오늘 너희 안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심으로 우리 안에 영도자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위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처, 우리의 사정, 감정까지도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시는 거죠. 결국엔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결국엔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도자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오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다가올 2026년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변화되는 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며 영도자를 통해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